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뜰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방 땅 헤르몬 산 위에 아래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찬양으로도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영광의 왕이다 찬양하는 거지요.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참 상대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풀리지 않는 싸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래 내 삶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이전에 남방 전쟁이었던 10장보다도 사실 더 크고 지리적으로 더 넓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준비되어 있는 북방에 있는 연합군을 만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잘 집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솔이라는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 하솔,
곳이 언급되는데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지역을 관통해서 북부에 있는 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놓여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중요했고 규모 자체도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성은 10만 제곱미터를 넘는 규모이고 축구장 23개의 규모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시이고 병거가 있고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들 당시의 병거, 전차, 최첨단 그들의 입장에서 무기이겠지요. 오늘 본문 4절이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모든 군대가 모였다. 그러니까 백성도 많았다. 병거도 많았다. 한마디로 많은 숫자가 그 적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읽는 독자가 느끼는 것은 전혀 어떤 흔들림이 없이 어떤 불안함이 없이 본문이 마치 선언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그냥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거는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앞으로 사무엘서에서도 보시면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때 주시는 공식과 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기 이전에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너희가 이게 잘 될 거야, 너가 한번 격려를 해서 잘 해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이거는 승리로 결정이 나 있다 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가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주도권이, 이 전쟁에 주도하는 그 주도자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먼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시느냐가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사실은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으면 그냥 그것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면 사실 그때는 멈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있는 어떤 크기, 지금 이 북방민족의 연합군들, 수많은 사람들,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듣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군사와 함께 바로 움직여서 습격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것이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할 때도, 움직일 때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일 가라 그러면 내일 바로 움직여서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사실 더 빠른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군사의 숫자를 계산하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졌는지 전략을 다 일일이 계산하고 생각했다면 기습 공격을 취하지는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어지자마자 바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서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격파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추격하면서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무기들이고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전쟁의 무기들이 눈앞에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은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거고 그들의 발 끊는 것이고 그 힘줄을 끊는 것이고 무기력하게 무기들을 만드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읽으면 약속하신 대로 움직였더니 약속하신 승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자가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게 정말 중요한 삶 가운데의 승리에 있어서 포인트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인간의 힘으로 대표되는 이 말과 전차와 이 병거는 사실 어마어마하고 그들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문제의 크기가 어떠하냐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 약속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하느냐, 이게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들을 해렘시키는 전쟁을 하는데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명령하셨고 그대로 행하셨다. 어떤 일부분만 행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북방 세력의 중심인 하솔을 불태워서 없애고 완전한 승리를 그들이 맛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성읍을 취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짧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둘째는 상황의 어떠한 크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즉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승리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게 그냥 내가 머리로 생각해 마음으로 믿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즉각적으로 말씀을 믿었으면 믿는 대로 순종을 할 때 부분적인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솔과 같은 북방의 이 거대한 군사와 같은 이 세력, 거대한 삶의 문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전쟁과 같은 이런 모습들, 나를 압도해버리는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 그러한 사건들이 있겠죠. 숫자적으로,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전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넘겨주리니.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넘겨주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신다 약속하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시고 아버지 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싸우겠다. 순종으로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행하는 이 전쟁의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또한 그렇기에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며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의 수많은 어려운 전쟁과 같은 일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할 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